この映画は2019年にアメリカで公開されたノンフィクションのお話だそうです。 이 영화는 2019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少しだけあらすじを紹介させてください。 조금만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舞台は黒人差別が根強く残っている1980年代のアメリカアラバマというところです。 영화의 무대 배경은 흑인 차별이 여전히 강하게 있었던 1980년대 미국의 엘라바마 주에서의 그림입니다. 主人公はハーバード大学の法学部を卒業した新人弁護士のブライアンという人。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법학부를 졸업했던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彼は大学を卒業した後、このアラバマに引っ越してきて小さな弁護士事務所を立ち上げるんですね。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엘라바마로 이사를 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데요. そしてそこで差別の結果冤罪で死刑を宣告されてしまった黒人たちを助けるために働くんです。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차별 때문에 이 차별의 결과로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흑인들을 위해서 돕는 역할로서 봉사합니다. そこでの差別は本当にひどいんですね。 이 흑인 차별은 굉장히 강했고 불쌍한 일이었는데요. 黒人であるというだけで犯罪者扱いされたり、弁護士も熱心に取り合ってくれなかったり、証拠や目撃者の捏造も当たり前のように行われています。 이런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그냥 범죄자 취급을 받고 변호사들도 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잘 변해주지 않고 또 증언이나 목격자에 대한 날조도 굉장히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そんな中で捕まってしまった黒人たちも半ば諦めているんですよね。 이렇게 흑인 차별로 인해서 붙잡혔던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붙잡혔던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그냥 다 반절 이상은 포기하고 마는데요. 黒人というだけで何もしていないのに捕まって家族と離れ離れにされてしまう。 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헤어지는 붙잡혀서 헤어져야만 하는 현실. それどころか死刑ですよ。 뿐만 아니라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映画を見ながら何回も何回も心がえぐられるような思いになりました。 정말 영화를 보면서 몇 번이고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妻と一緒に見てたんですけど、妻は感受性が豊かなので見ながら何回もわーっと号泣していて、もう途中から心が持たないと言って半分くらいの気持ちで見ていました。 저는 와이프와 함께 보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보면서 몇 번이고 더 이상은 못 볼 것 같아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정말 그런 슬픈 마음으로 함께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本当に冤罪や差別のひどさを考えさせられる作品でした。 이 무고함과 차별의 정말 이 처절한 현장을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興味がある方はぜひ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この映画を見ていて私は呼ぶ記のことを思い出したんですね。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봤으면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욥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呼ぶ記を読んでいるとまさに冤罪の裁判を見ているような気分になるんです。 이 욥기를 읽고 있으면 정말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붙잡혔던 그런 재판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少しだけ呼ぶ記を振り返りたいと思います。 좀 잠시 함께 욥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ヨブは誠実でまっすぐに神を信じていた人でした。 욥은 성실했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죠. しかしいきなり10人の子供1万人以上いた家畜を失い、体中が腫瘍だらけ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10,000마리 이상의 가축들이 다 잃게 되고 또 갑자기 몸에도 피부병이 생겼죠. もうこの人がヨブなのかどうかわからないくらい彼の姿が変わってしまったと聖書は語っているんですね。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정말 욥이었는지 의심할 정도로 욥의 모습은 정말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ヨブは家族や財産や健康すべてを失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욥은 가족, 재산, 건강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そんなヨブの噂を聞いて3人の友人がヨブのところにお見舞いに来ます。
이런 욥의 스가타를 그리고 욥의 소문을 들은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彼らはお見舞いに来たんですけど、あんまりにもひどいヨブの姿を見て一言も声をか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그들은 소문만 들어서 욥에게 왔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처절한 욥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7일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죠. ただじーっとヨブのそばにいたんです。 그냥 욥 옆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彼らは少しの間黙っていましたけれども、苦しんでいるヨブの姿を見ていても立ってもいられなくなって、3人がヨブに話し始めるんですね。 그들은 처음에는 조용하게 그냥 욥 옆에서 욥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있기도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는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私たちはこの1ヶ月近く日々の御言葉でこのヨブと友人たちとのやり取りをずっと黙想してきました。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왔었는데요. 最初はおそらくヨブを励まそうと思って言葉をかけたのだと思うのですが、話はだんだんとヨブがどうして苦しんでいるかにフォーカスしていくんですね。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걸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이야기는 점점점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받는가라는 이유로 포커스가 맞춰지죠. 最終的に友人たちはこう言うんです。 그래서 최종적으로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ヨブ、あなたが苦しんでいるのは何か大きな罪を犯したからじゃないか。 욥,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건 네가 큰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어? 先ほどもお話ししましたけど、ヨブは本当に何も悪いことをしていないんで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それなのに友人たちから何かしたんじゃないかと言われる、まさに冤罪ですよね。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로부터 뭔가 죄를 지었음이 분명해라는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욥은 정말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고 있는 거죠. ヨブが冤罪にかけ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この状況を裁判の法廷に例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 욥의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재판의 법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ここまで何も発言をしていませんが、裁判官はおそらく神様ですかね。 여기에서는 한 번만 말이 없지만 어쩌면 재판관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そして被告人、罪を犯したと思われている人物はヨブです。 그리고 피고인,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욥이죠. それから検察官として立っているのはヨブの友人たち3人。 그리고 검찰로서 서 있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일 것입니다. 彼らはヨブが何か悪いことをしたんじゃないかとヨブの罪を訴えているわけです。 그들은 욥에게 너는 무언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면서 욥의 죄를 묻습니다. 検察官がそのように話したら、反対側にいる弁護人は何か反論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검찰이 이렇게 그를 죄인을 충고한다면 반대편에 서 있는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대변을 해야 하죠. しかしここで問題なのは、ヨブを擁護してくれる弁護人が誰も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욥을 옹호해 주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ヨブは周りから罪の指摘はされるけれど、自分の味方をしてくれる人、自分のことを守ってくれる人が誰もいないわけです。 욥은 주변으로부터 너는 죄가 있어라고 계속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욥을 지켜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だから彼は自分で自分の冤罪を晴らすしかないんですよね。 그렇기 때문에 욥은 스스로의 억울함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そこでヨブは何度も何度も自分の潔白を主張してきました。 여기에서 욥은 몇 번이고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特に今日お読みした31章でヨブは人が犯しうる罪を一つ一つリストアップして、私はそんなことしてないと最後の主張をしています。 우리는 31장의 후반을 읽었는데 31장 전반부를 보면 욥은 사람이 지을 법한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聖書をお持ちの方はヨブ記の31章を見ていただきますと、もしという言葉が頻繁に使われていることがお分かり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어 성경은 좀 번역이 달라서 일본어 성경은 모시라는 단어로
한 죄 한 죄를 열거할 때마다 못이 내가 만약에 이런 죄를 지었다면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내가 그렇게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ヨブはもし私がこんな罪を犯したならそのように言われても仕方ないけれど私はそんなことしていないと主張するんですね。 욥은 계속해서 혹이라도 내가 이런 죄를 졌다라면 나는 정말 방법이 없겠지. 그러나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もし私が嘘をついたり人を騙したことがあるというならどうぞ確かめてください。私はそんなことしていません。 혹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사람을 속였다든지 했다는 것이 있다면 나를 확인해 보길 바래.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もし私が性的な罪を犯しているなら滅ぼされても仕方がないけれど私はそんなことをしていません。 내가 혹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파멸의 길을 가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もし私が神でないものを神としているなら裁判で罰せられるべきだけれどそんなこともしていません。 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은 적이 있다면 내가 재판에서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겠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このようにヨブは自分で一つ一つ例を挙げて自分の正しさを立証し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ね。 이렇게 욥은 자기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자기를 증거합니다. そしてそのヨブの訴えの頂点が今日お読みした35節から37節の御言葉です。 그렇게 욥이 주장하는 그 욥의 정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35절부터 3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まずヨブは誰か私の主張を聞いてくれる人はいないのかと呼びかけています。 욥은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가라고서 말을 하고 있죠. それから自分の署名サインを出して私が罪を犯していないことは私自身が証明します。神様答えてくださいと必死に叫んでいるんですね。 그리고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열심히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얘기하죠. そして告訴状についての話をしています。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소송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裁判で被告人が訴えられるときその人の罪状を書いた告訴状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ね。 재판에서 피고인이 이 죄에 대해서 추궁을 당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죄목이라는 걸 쓴 고소장, 소송장이라는 게 있죠. もしそれがあるなら私にくださいって呼ば言うんです。 혹시 그러한 소송장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で36節に書かれていますけれどもそれを肩に担いだり冠のようにしてかぶったりして王様のようにその人に近づいていきますとヨブは言うんです。 여기서 욥은 혹시 그런 소송장이 있어서 내가 읽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소송장을 나는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왕처럼 이렇게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自分の罪状が書かれた紙を身につけるなんてちょっと変ですよね。 자기의 죄가 기록된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걷는다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これはある意味例えなのだと思いますが自分への告訴状を身につけて堂々と歩けるほどヨブは自分の潔白に自信があるっていうことです。 욥은 이렇게 자기를 비유하면서 자기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소송장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자기의 결백을 오히려 주장하는 것이죠. このようにヨブは弁護士が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自分の身の潔白を力強く主張しています。 이렇게 욥은 변호사가 자기의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백함을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でもよくよく考えてみるとヨブは一人で自分の無実を証明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
孤独の苦しみを味わ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욥은 혼자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그러한 고독한 입장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입장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ヨブは冤罪なのに弁護人がいない裁判にかけられているようなものでした。 욥은 억울하게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가 없는 재판에 서 있는 꼴이 된 것이죠. 家族、財産、健康を失って友人たちからは犯してもいない罪を責められ、頼みの綱の神様も何も答えてくれない。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추궁하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하나님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周りから自分だけ切り離されたような孤独を痛感していたに違いありません。 주변으로부터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고독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そのせいで眠れない夜が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 그래서 잠자지 못하는 밤이 있었겠죠. 涙が止まらないことが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に書かれている力強い主張の背後にヨブの孤独の苦しみが見えるわけです。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그 모습 뒤편에는 고독한 아픔이 보입니다. でもヨブはそんな孤独の中でも自分の潔白を力強く主張してい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고독한 아픔 가운데서도 자기의 결백함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すべてを失い誰も味方してくれる人がいない中でヨブはどうして諦め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 모든 걸 잃고 아무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욥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彼はなぜ希望を捨て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 욥은 왜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それは主が私と共にい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ヨブが信じていたからでしょう。 그것은 욥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神様は今この時も変わらずに私と共にいてくださって正しく物事を裁いてくれるはずだと信頼していたからではないでしょうか。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바르게 재판해 주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孤独の苦しみに陥った時ヨブが希望を失わず力強く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たのは主が共にい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信じてやまなかったからです。 이 고독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욥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주 강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갔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もヨブと同じように自分は一人だと思う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우리도 어쩌면 욥과 마찬가지로 나는 혼자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周りからうまく評価されなくて一人ぼっちに感じる。 주변에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 仕事や学び、人間関係がうまくいかなくて孤独を感じる。 일이나 배움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독함을 느끼거나 なんだか自分一人が頑張っているような気持ちになる。 왠지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 大きな壁にぶつかったり病になって自分だけが苦しんでいるような気持ちになる。 큰 벽에 부딪히거나 병에 걸려서 자기 혼자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自分の味方が誰もいないヨブのような孤独の苦しみを私たちも味わう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 우리의 편이 없다, 나의 편이 없다는 이렇게 욥처럼 고독한 아픔을 겪을 때가 우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私は一人だと思うとすごく心が苦しくなりますよね。 나는 혼자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지죠. その時私たちは主が共にいるという福音、神様がこの時も私と一緒にいてくださるという事実に目を向けたいと思うんです。 이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눈을 돌렸으면 합니다. なぜならそれが私たちの生きる活力になり私たちの生きる希望となるからです。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활력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今日はアドベントの第2週目です。
오늘은 어드벤트 대강절 2주차입니다. 街もクリスマスカラーに染まってきました。 마을 주변에도 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많이 변했죠. この主が共にいるという福音を確認するためにクリスマスによく読まれる御言葉を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す。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 때 자주 읽는 말씀을 한 구절 읽기 원합니다. マタイの福音書1章23節の御言葉です。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これはマリアの夫であるヨセフに対して御使いが語った言葉です。 이것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한 말이죠. クリスマスによく読まれる御言葉ですよね。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읽습니다. ここで注目したいのは生まれる子イエス様がインマヌエルと呼ばれるこ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태어나게 되는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 そしてそれは神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意味だ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이것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イエス様はインマヌエル、主が私たちと共にいるという福音を人々と生活する中でリアルに伝えるためにこの地上に来られました。 예수님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정말 리얼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それからイエス様は私たちもよく知っているように十字架にかかって復活して天に帰ら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前にイエス様はこんな遺言を残しているんですね。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기시죠. マタイの福音書28章19節から20節の御言葉です。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イエス様はインマヌエル、主が私たちと共にいるということを伝えるためにこの地上に来られ、見よ私は世の終わりまでいつもあなた方と共にいますと言って天に帰られました。 예수님은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つまりインマヌエルの主が私たちと共にいるという主題がこのイエス様の交渉外の初めと最後に強調されているわけです。 즉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주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처음과 끝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どんな時も主が私たちと共にいる、これこそが私たちにとっての良い知らせ、福音なのです。 어떠한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ヨブ記に戻り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これだけ訴えても神様はヨブに何も答えてくれないんですね。 다시 한번 욥기로 돌아가겠는데요. 이렇게 욥이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でもこの後エリフという人の言葉の後に神様はヨブに直接語りかけてくださって、ヨブは神様の御心を知るんです。 그러나 이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을 거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この時はまるで神様がいないかのように見えたけれど、孤独のように見えたけれど、神様は確かにヨブと共にいて彼の祈りを聞いていてくださったわけです。 이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이때는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욥의 기도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私たちも神様がいないかのように思える時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しかし神様はインマヌエルの主、いつもどんな時も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り、私たちの祈りを聞いてくださる方です。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떠한 때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る方はただ一緒にいるだけではなくて、私たちを守ってくださる方です。 뿐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있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少し長いんですけれども、詩編121編を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す。 조금 길지만 시편 121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この詩を手掛けた詩人は、インマヌエルの主が私たちを守ってくださる方であると賛美しています。 이 시를 쓴 시인은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神様は眠ることもまどろむこともなく私たちを守り続けてくださる方であると賛美しています。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찬양합니다. 神様はただの置物ではありません。その力強い御手を持って私たちを守ってくださる方です。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私たちが周りからうまく評価されない時も主は共にいて守ってくださっています。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지켜주십니다. 仕事や学び、人間関係がうまくいかない時にも主は共にいて守ってくださっています。 일이나 학업,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지켜주십니다. 自分一人が頑張っているような気がする時も主は共にいて守ってくださっています。 자기 혼자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주님은 함께 있어서 지켜주십니다. 病や大きな壁にぶつかる時も主は共にいて守ってくださっています。 병이나 큰 벽에 부딪혔을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있어서 지켜주십니다. ヨブの苦しみを黙想しアドベントを過ごすこの時、主が私たちと共にいるという福音を私たちは今一度味わい直したいと思うんです。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어드벤트 대강절을 지내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そしてインマヌエルの主から今日生きる活力と希望をいただきたいと思うんです。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활력과 희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説教を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最初に映画の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처음에 영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その中で本当に印象深いシーンがあったんですね。 이 영화를 볼 때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映画のクライマックスではないので一つだけちょっと話をさせてください。 클라이막스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잠깐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映画の途中である一人の黒人の死刑が執行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영화의 중간에서 어떤 한 흑인이 사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彼も冤罪で何も悪いことをしていないのに死刑を宣告された人です。 그 역시 무고하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彼は処刑されるためにこの電気椅子が置いてある部屋に連れて行かれるんですね。 그는 처형을 받기 위해서 이 전기 의자에 앉아서 전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전기 의자가 있는 방에 들려갑니다. そして椅子に座らされて手と足とそして頭をベルトで縛られるんです。 그래서 의자에 앉히고 또 발과 손 그리고 머리에 이 전기 벨트를 이렇게 묶게 되죠. そんな中不安からか彼は過呼吸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아무래도 불안했겠죠. 그는 여기에서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冤罪で殺される絶望に打ちひしがれる中、どこからかカンカンカンカンと音が聞こえてくるんです。
이렇게 무고하게 죽어가는 이 절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어디서부턴가 이렇게 두드리는 캉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その音は何かというと、同じく冤罪で捕まった囚人たちがこの水を飲むコップを鉄格子にこう打ちつける音だったんですね。 이게 무슨 어떠한 소리였냐면 똑같이 다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잡혔던 죄수들이 물을 마시는 이 컵으로 철창을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何十人もの人がこうカンカンカンカンと鳴らしてこう言うんです。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철창에 컵을 부딪히면서 캉캉 부딪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愛してるよ。お前は一人じゃない。俺たちが一緒にいるぞ。 사랑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어. そのカンカンカンカンっていう音がこう電気室の部屋の排気口を通して聞こえてくるんですね。 이런 캉캉 두드리는 소리와 이 말들이 배기관을 통해서 전기 의자가 있는 방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そして彼は深く深呼吸をして死んでいきます。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크게 숨호흡을 하고 죽어갑니다. 一人で死んでいくと思っていた彼にとって仲間たちがいるっていうことがどれだけの励ましになっただろうかと思うんです。 혼자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라는 그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人は自分が一人だと思うと不安が倍増します。 사람은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함이 증폭하게 됩니다. 病になった時自分が一人だと思うと不安になります。 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物事がうまくいかない時自分が一人だと思うと心が落ち着かなくなります。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ヨブも今日の御言葉で力強く主張していたものの一人の孤独の不安に駆られてたと思うんです。 욥 역시 오늘 말씀을 보면 혼자서 주장하는 그러한 불안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でも私たちの神様はインマヌエルの神様です。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いつも私はあなたと共にいると言ってくださって私たちを守ってくださる方です。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その方は全知全能の方、この世界を創造された方ですから、それがどれだけ心強いことでしょうか。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皆さんはインマヌエルの主が自分の生活を共にし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実感して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은 실생활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가요? 日々の生活の中でインマヌエルの主を遠ざけてしまっていないでしょうか。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呼ぶ記の御言葉を通してこのアドベントに主が共にいるという福音を、その頼もしさをもう一度私たちは確認したいと思うんです。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드벤트 대강절에 임마누엘의 주님의 복음으로써 그 든든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そしてもし神様のことを遠ざけている人がいるなら、心に神様をお迎えしてください。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私たちの日々の生活の中にお迎えしてください。 우리의 일상생활에 받아들여 주십시오. 主が私と共にいるということに平安をいただいて、力をいただいて、希望をいただいて、この新しい1週間を歩んでいきましょう。 주가 함께 하신다는 이 평안을 받고 힘을 받고 희망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고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새 힘과 희망을 얻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